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내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이제 그 제자들의 신앙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이 복음,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이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도 복음 전하는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통적인 인식을 한번 갖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나만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끝낸다면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 모든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냥 귀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99마리의 양, 99마리의 양, 그 양을 들여다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그 사역,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는 것,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교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어원이거든요. 간다. 사도로서 간다. 이것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 선교라고 하는 말의 뜻에 그 어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간다. 그러면 가는 선교사죠. 그런데 땅끝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땅끝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우리도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가는 그 일을 동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로서 동참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동참하죠.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 중에 제일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일꾼도 필요할 거고,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재정도 필요할 거고, 구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물론 그런 도움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서 후원해 주는 거. 이것을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제목을 드려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 자신, 저 개인,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거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원수 마귀는 항상 그 사람, 리더, 그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서 그 사역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 가장 우선순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역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로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지원을 하다 보면 이제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또 후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서 후원하는 것과 물질로서 우리가 후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로 지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로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 사역을 하는데 뭘 구입해야 되고 그럴 때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물질로 지원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물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그 사역들을 또 감당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꼭 그것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도 끄떡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 땅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의 그 지원이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데 이 물질의 지원 받은 것이 너무 정말 중요했다. 감사하고 너무 중요했다. 그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물질이 와서 사역하는데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너무 그 물질이 그곳에 쓰여질 수 있어서 중요했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사람들이요,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지금 이 본문에서도요, 적어도 3번 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날처럼 건물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죠.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였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나갈 때에 그 빌립보 지역을 떠나고 마게도냐를 떠나갈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복음 사역을 하는데 가지고 가서 사용하십시오 하고 주었던 그것을 오늘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그것을 보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본문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만 17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 편해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그 물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곳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또 기도하면서 물질을 모아가지고 로마에까지 그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물질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이 다 바울이 감옥 생활을 여러 번 했지만 그 지역마다 감옥이 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의 감옥은 완전히 갇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조그마한 감방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있었을 때 그 감옥은 이런 하우스같이 생긴 그런 감옥이에요. 자택연금, 가택연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간수가 항상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그냥 자유롭게 있는 건 아니고 간수가 항상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뭐 이렇게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오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곳인데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로마에 있었던 이 감옥은요 비용을 부담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은 그냥 갇혀서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감옥 생활하는 것이지만 이 로마에 있었던 감옥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곳에서 감옥 생활 좀 자유롭게 감옥 생활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질을 모아서 헌금을 그쪽으로 보내어서 바울이 사용을 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서 필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고마웠다. 이런 측면보다도 그런 측면보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괴로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물질을 모아서 이 헌금을 보내준 이 행동과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일에 동참했던 것과 같이 연결을 시켜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물질을 드리는 이 중요한 그 중요성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에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 주의 복음의 그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으로 일해가지고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정도 열심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1달란트 그대로 놔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냥 1달란트 그냥 내어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와가지고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열매를 맺은 그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으른 종아. 그 충성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교회적으로 이걸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킬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교회는 5달란트 받은 교회일 수 있고 어떤 교회는 2달란트 받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큰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삼아주셨으면 큰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서 열매를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어서 이 일을 할 수 없고 큰 교회들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없다, 그러는 자세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면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몇 사람에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니까 기죽을 거 없고 큰 교회니까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주신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성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그 교회도 그 받은 달란트 가지고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그 헌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그 헌물에 정말 중요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우리가 헌금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는요, 제물을 꼭 가져오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요.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이 물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고.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 특별히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더 강하죠. 아버지보다는. 자녀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한국이 좀 더 심한 것 같고요.
자녀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냥 부모들이 지갑을 활짝 엽니다. 그래서 사용해요. 자녀들이 필요한 거,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막 쓰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물질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들과 술 마시고 어울리는 일에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일에 막 돈을 막 씁니다.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써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즉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가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고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곳에 네가 물질을 투자하고 있다면 네 마음은 거기에 이미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그 천국 복음 전파의 사역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천국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또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은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구별하여서 물질을 드린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한번 보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요? 찾아볼 수 있냐면요. 빌립보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도 얼마든지 더 쓸 수도 있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구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이 물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물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들에게 지금 필요가 있어요. 많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채워 주신다고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인으로 삼으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 위임되어서 주님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해서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풍요로움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큰 호수들이 요즘에 미국 특별히 캘리포니아 가뭄 때문에 막 말라가고 있습니다. 경제 수심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은 부족함이 없어요. 메마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채워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